우리 이규대 목사님, 이대기 목사님, 일단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춥기 전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또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이 승연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대규 목사님이 저 또 부를 일은 없고 우리 김학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힘이 없어 또 나를 부를 리도 없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뭔가 불안하고 또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한 해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잘 살고 있죠?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승연교회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연교회를 개척해서 43년 동안 섬겨온 우리 김학기 목사님의 리더십이 젊고 아주 유능한 이대규 목사님의 그 리더십으로 이양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정말 보기 아름답고 이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시는 우리 김학기 원로 목사님, 그 목회 철학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이대규 목사님이 잘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승연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교회, 그렇죠? 네. 지금도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시나요? 날이 추워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도를 쉬면 안 돼.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전도하는 교회 할 때는 아멘이 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김학기 목사님이 가나안 우산 따라와 귀한 사역을 이뤄왔잖아요. 지금 우리 허중성 목사님, 송영월 성사님이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승연교회가 선교를 중단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이대규 목사님,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의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승연교회가 이대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쪽에 계신 분은 이제 뒷전으로 가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아주 성질이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성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종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주옥 같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승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7절에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는 이 말씀이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이 험악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험악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양자 삼아서 그 양자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극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감사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시간 있을 때마다 드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거상 김만덕
다 아시죠?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음모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꿋꿋하게 자기의 계획을 이뤄나가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간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행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0회에 가서 보니까는 이 제주도에 뭐예요? 그 환란이 오고 그 먹을 게 없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하여튼 그래요. 네.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가는데 자기의 모든 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서 제주도 도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도 들어가가지고 왕이 궁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왕이 그래요. 내가 네 그 많은 재산을 다 해서 제주도 도민을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잃은 그 재산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거상 김만덕이 한 말입니다. 나는 잃은 게 없습니다. 사람을 얻었으니 나는 잃은 게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대접하기를 힘쓰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들 잃은 게 없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지만 그래도 이걸 제가 볼 때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대접하기를 힘쓰고 애썼는가? 이로 인하여 나의 인간관계는 원만했는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자꾸 물이 막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승현교회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더 높여주고 또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지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간을 살리는 말씀, 인간을 세워가는 말씀,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을 아름답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말, 또 비전 있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말하는 입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비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장차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꼭 실수가 와요. 실패가 됩니다. 그 봉사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문이 나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승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오셨지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도 귀한 직분을 받으시겠죠? 저도 30년 전에 이제 우리 고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새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 받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줬다고 시험 도는 분도 있고 이 연말만 되면 이게 뭐 우리 이 승연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순종하고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 귀한 직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해를 또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결국은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놨었죠. 그걸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나온이라는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아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뛰는 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쳐버리니까는 그 궤 옆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사를 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봉사를, 주님의 피가루 사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이제 여호와가 진노하여 아사를 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지고 가던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지나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보니까 그 에벳오뎀에 그 사람도 복을 주고 그 집에 온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년 동안 궤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는데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복을 받고 그 온 집안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승현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새로운 직분을 받고 이제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나를 헛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우러나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온 가정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승현교회 43년 동안 당신의 귀한 종